지난 4월 이후부터, 부활절 이후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배우기 시작했던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것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고, 또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교훈들을 5, 6, 7장을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주신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산상수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부터 암시가 되어 있죠. 저도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할 때부터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저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완전하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든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걸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천국을 아는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운 나는 천국의 방식으로 살자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셨는데,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small and narrow, 무슨 말이에요? 가기 힘들겠죠. 고난과 역경이 이 13, 14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에 내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다?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양 같은 존재들.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환난도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아시지만 그런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제자들을, 저희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13절 다시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은 어떻게 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처럼 정말 쉽고 편하겠죠. 나 좋은 대로 사니까. 하지만 그 끝은 어떻다?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끝에서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좁고 협착해서 가기 쉽지 않은 그런 길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다녀야 된다?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이 있으면 항상 무조건 어려운 길, 힘든 길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라는 것이죠.
천국을 아는 백성들이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천국 방식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인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하고 양보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섬기려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수밖에 없죠.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사는데도 오히려 질투도 받고 미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런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따라가면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것들로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팔복의 의에 대해서 두 개 얘기하잖아요. 팔복이 끝날 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행위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 알면서도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믿음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길이 가는데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고행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그런 길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늑대들 가운데 사는 양 같은 존재이지만 항상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면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좁은 길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참된 기쁨, 평강,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종종 불렀던 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아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알게 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신 우리 송명희 시인, 이분은 평생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사셨죠. 그러면서 이 시를 기록하신 건데 올해 만 62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를 발표한 지 40주년을 기념해서 얼마 전에 시집을 발간을 하셔서 그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그래서 저 딱 보고 너무 반가워서 캡처를 했는데 얼굴이 좀 흐리죠. 이분은 가만히 계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60평생을.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짓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고개를 계속 힘들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길이고 항상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다 함께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종교 행위들을 하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냐, 천국의 방식이냐를 분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아직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것 조심하라고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종교인들인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오신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저희들에게도 친숙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가 있고, 또 이 뒤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길을 갈 때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 가지씩, 두 가지를 함께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beware.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처럼 탈을 썼지만 사실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늑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저희가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볼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그때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좋아할 말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왜곡시켜도.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죠. 백성들이 좋아하죠. 대접을 받죠. 거기에서 따라오는 부와 명성이 있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독이 되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좁은 길 갑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참된 종이죠. 그게 참된 종이에요. 우리 같이 주의 길을 갑시다. 하지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이 시대에 딱 맞고 사람들이 들으면은 좋아하고 편하고 쉬운 메시지, 그렇게 세상에 영합해서 넓은 길로 가도 돼요. 어디로 가도 다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종이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말씀하니까 성경이, 성전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넓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복음을 잘 가르쳐서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종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 만사 형통, 이게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뭐라고요? 죄잖아요, 죄.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면, 신앙은 뭘로 우리가 순위, 예를 들면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신앙은 재산순이 되고, 신앙은 학력순이 되고, 신앙은 권력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충성하며 순교를 당했던 우리 모든 참된 믿음의 선배들을 다 실패한 종교인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실패한 사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자? 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했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고난받는 걸 봐라. 그것이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세상적인 성도들은 그렇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벗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넓은 길 가는 거죠. 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참된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 싫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고, 넓고 편한 길로 가라고 하는, 너 좋은 대로 하라고 하는 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달콤하고 내 귀에 쏙 들어오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에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종교 삶을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의 길이고, 그 넓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 중에 또 들어있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의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와, 저 사람 막 세상적으로 잘된 거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2절도 보세요. 주여, 저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많은 권능도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좁은 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내가 실천을 해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은 온전해져 가는 그 삶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더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닮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복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로, 존귀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좋은 나무 장로교회인 것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일에 힘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하여 힘쓸 때 저희 교회나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때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의 길을 가고 좁은 길로 갈 때 명심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21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20절에 말씀하신 게 뭐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로 그들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믿음이 정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교훈들을 들으면 참된 성도들의 특징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더욱더 순종해야겠다 결단하고 더욱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라고 해서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도 다른 사람만 떠올리고 내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렇지, 나는 아주 잘하고 있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건.
반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느낀다 그랬어요. 더욱더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알아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성도라는 것이, 내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일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주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봐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를 했어요.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렇죠? 그리고 금식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들 다 자기 욕심들에 대해서 다 해놓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을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픈 세사미 이런 식으로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이용해 먹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순종해요. 스스로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나 좋은 대로 하고 나 편한 대로 하겠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나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과거의 다른 어떤 그 시대보다도 특별히 이 순종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순종을 가장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순종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개성이 중요하고 내 취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적인 것도 성적 지향성, 성적 취향. 그러면서 한때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 세상은 틀린 건데 잘못된 건데 다른 거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를 시키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게 정말 다른 거고 어떤 게 정말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월 가면 사람 따라 바뀌어가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생각, 개성, 취향 다 무시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서만큼은,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부인해야죠. 믿는다면 부인해야죠. 순종해야죠.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떠나, 뭐 찬양은 뭐 찬송가만 해야 되고 CCM 하면 안 되고, 이런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크게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진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일 잘했다고 성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주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메시아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강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복해서 순종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제자됨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이 맺어지는, 순종으로 보여지는 그 열매,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비유가 4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마다 다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이다, 그거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쫓겨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가라.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집은 집은 홍수 나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모든 비유에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 순종하면 좋고 안 하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그곳에서 그날 거두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지혜 있는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6장에서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저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 그날은 축복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요.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은 있으면 좋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증거하는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존귀한 고결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